안녕하십니까, 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바울은 디도에게 어떤 영적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제대로 가르치라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목회자로서 어떤 인간적 권위를 내세우라라는 그런 뜻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오해가 결코 없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절대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인간의 권위주의의 늪에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아직도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지 결코 자기가 인간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그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위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3장부터 시작됩니다. 1절을 먼저 보시죠. 3장 1절입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통치자와 집권자, 누구를 말하는가? 어떤 권력자들 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뭔가 권세를 가진 자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회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제 답을 알게 됩니다. 2절,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성도나 목회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신자라면 절대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그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그저 은혜와 자비의 시선으로 관용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분명히 선포하며 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우리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지금 그 사람들이나 저들이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었다. 다 우리가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악의를 품고 시기심을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또 미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이 신앙의 반전은 그러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누구한테? 죄인된 우리에게, 나밖에 모르던 우리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권위주의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우리는 그저 받은 존재일 뿐이지 우리한테 어떤 의로움이 있느냐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거나 어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신자라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자라면 절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지고 갚지 않는 자를 비난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걸 분명히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6절,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 성령을 부어 주셨고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가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권위주의를 주장할 수 있으며 성도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만일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은혜를 망각했던지 아니면 애시당초 그 은혜를 아예 받은 적이 없던지, 네,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뭘 힘있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복음을 힘있게 가르쳐라.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라. 선한 일이 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일, 구원이 선한 일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전념하게 하라. 그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선한 일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날마다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힘을 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바보같이 묵묵히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들로서 겸손하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